다 같이 성경 열왕기하 23장 2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서 23장 22절. 구약 성경 604페이지 열왕기하 23장 22절 23절입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에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에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23절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29절입니다. 23장 29절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하수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나가서 방비하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두에서 만나본 후에 죽인지라. 네, 열왕기하 23장 22절, 23절, 29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을 읽으시는 교우님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 지명들 이런 것들이 정말 생소한 이런 이름과 지명들이 복합적으로 나오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정도로 우리의 이름이 아니고 이 성경에 나오는 지금부터 근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오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구원의 기별을 주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열왕기서에 있는 말씀을 오늘 28번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방 유다에 그 선한 왕 3명이 있다고 하면 3대 선한 왕, 아사 왕이 있었고 또 히스기야 왕이 있었고 지난 안식일에 말씀드렸던 요시야가 있었습니다. 8살의 왕이 되어서 31년을 치리했던 이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렇게 큰 유월절을 지킨 이런 왕이 없었는데 이 왕이 허무하게도 전쟁터에서 갑자기 죽는 장면이에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늘 이스라엘 땅은 이제 전쟁의 통로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었고 오늘날 이집트죠. 북쪽으로는 아수르 또는 바벨론이 있었는데 늘 이제 세계 제국들은 세계 제국의 확장을 위해서 이제 지나다닐 때 이스라엘 땅은 하나의 전쟁의 통로였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이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이 반도적인 현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한쪽으로는 일본이 있고 저 북쪽으로는 중국이 있으면서 이 한반도가 이제 늘 아래와 위에 있는 나라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거리면서 지나가는 하나의 통로 같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요시야가 이제 저 애굽에서 군대를 이끌고 이렇게 올라올 때 이 전쟁터에 어떻게 나가게 돼서 그 전쟁을 막으려고 하다가 허망하게도 애굽 왕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와 같은 왕이 이스라엘 전후 역사에 없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할 정도로 아주 선한 왕이었는데 그가 대업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나라에 정말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갈 만한 그런 인재가 어느 순간에 전혀 예기치 않는 사건으로 이렇게 죽는 경우가 있죠.
이소희라고 하는 그 핵물리학자, 미국에서 물리학자로 일했던 그 물리학자가 그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지만 않았다고 하면 한국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렇게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일찍이 미국에서 아주 총명했던 한국인 과학자, 그걸 이렇게 아쉬워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죽으면 교회 안에서도 보면 젊은 청년이, 정말 교회가 기대했던 청년이 갑자기 어떤 사고로 죽으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가끔 보면 미국에는 목회자를 잘 만들지를 못해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대부분 다 어디에 있는 목사들이 가냐면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가서 이제 미국 교회를 돌보고 목회를 하거든요. 그 미국 풍토가 이 청년들이, 특별히 한국인 청년들이 목사 되기에는 너무 이렇게 그 재물 또는 이런 직업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빠져갖고 목사를 거의 하질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뭄에 콩나듯이 좋은 청년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청년들이 어떤 때는 청년들과 함께 외국에 봉사대에 갔다가 그만 이제 물에 빠져갖고 익사하는 이런 이제 그런 일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말하길 앞으로 30년 뒤에 이 미국의 한인교회를 정말 지도할 그런 청년으로 보았는데 저렇게 이제 죽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시야가 이제 그런 왕이었어요. 성서적으로 볼 때 정말 아쉬운 왕이었습니다. 그가 죽고 요시야의 죽음 후에 남방 유다에 4명의 왕이 이제 통치를 합니다.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늘 주보를 한번 보시면 그 오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난에 제가 그동안 27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남북 이스라엘 역사를 간단하게 총정리한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좀 보시죠. 나라 존속 기간이 북방 이스라엘은 200년 만에 멸망했어요.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 이렇게 920년에 갈라질 때 북방 이스라엘은 200년. 근데 남방 유다는 몇 년이냐면 317년 만에 나라가 이제 1차적으로 망하게 됩니다. 얼마 안 됐어요. 왕들의 숫자는 북방 이스라엘이 19명, 남방 유다는 20명. 그런데 선지자의 숫자는 북방 이스라엘이 7명, 남방 유다가 17명. 그런데요, 이렇게 보셔갖고는 이때 이렇게 선자가 많았나 잘 구분이 어려운데 그 성경 맨 앞에 편명을 한번 보세요. 성경 구약 그 다음에 신약에 이제 편명이 나오죠. 창세기 출애굽 여기를 한번 보세요. 성경의 그 차례 또는 편명 맨 앞에 있는데 여기를 한번 이렇게 좀 보세요. 구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열왕기서의 또는 선자들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인데, 자 왼쪽에 보면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사야, 이 선지자이자 책이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그 다음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여기에 에스겔, 다니엘이 이제 포로 시대를 포함하면 지금 여러분 여기 그 주보에 이 이스라엘 역사 남방 유다 합쳐갖고 약 313년, 17년 요 사이에 구약의
편명이라고 할 수 있고 선자라고 하는 이 숫자가 근 20명 가까이 돼요. 20권 정도 돼요, 책으로. 그런데 아니 어떻게 구약의 역사는 길게 보면 4,000년이에요. 4,00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6,000년 전에 이제 구약의 창조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0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은 317년이니까 이 구약 역사의 약 10분의 1 정도밖에 이제 안 되는 이제 요 기간 동안에 성경의 이 구약의 39권 가운데 19권의 책이 어느 시대의 이야기냐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열왕기 시대에 관한 선자들의 이야기예요. 구약의 마지막 그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죠. 그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근데 구약의 말라기서하고 그 다음에 신약의 마태복음하고 이제 한 장 차이인데 종이로는 한 장 차이지만 시간적으로는 430년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 마지막 선자는 말라기인데 신약에서 처음 등장하는 선자는 침례 요한이거든요. 근데 구약의 마지막 선자 말라기에서 신약의 침례 요한이 일어나기까지 430년 동안에 한 명의 선자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남방 유다의 이 백성들이 사는 이 기간 317년 동안 하나님께 선자를 몇 명을 보내시냐면 24명의 선자를 보내세요. 구약 성경에 약 반 정도의 이제 책을 보내시고 기별을 보내시면서 이 백성들을 지금 기별을 주시는데 그래서 역대하 36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보내었으나 백성들이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역대하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요. 그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신 거예요. 계속 317년이란 이 기간 동안에 구약 성경의 기별의 반을 보내셨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많은 이제 선자를 보내셨을까? 저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역대하 36장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는 것을 아끼사 그랬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백성들을 아끼셨으면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많은 선자들을 보내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양도 이제 방대하죠. 책으로 말하면 약 50권이고요. 원고로 말하면 10만 페이지에 달하는 아주 무수한 기별들을 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제7일 안식일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이 예언의 신이라는 이 정말 엄청난 기별을 주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치 구약의 남방유다 당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자를 보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고대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역사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때 가장 중요한 기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고 이 기별을 통하여 이 시대를 분별하도록 기별을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가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많은 기별이 주어질 리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한 사상가가 이 세상의 역사에 보면 이제 추계의 시대가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게 마치 이 중심을 잡아주는 추계 시대가 있었는데 아시얼 에이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추계 시대인데 이 시대가 우리 세계 역사에 보면 유명한 사상가들이 다 나왔대요. 이때가 어느 때냐면 기원전 5, 6세기인데 열왕기 시대의 때예요. 그래서 칼 야스퍼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가 석가모니가 이때 태어났고 이때 가르침을 전했고 공자가 이때 태어났어요. 지금부터 2500년, 2600년 전 사람입니다. 노자도 이때에서 태어났어요. 소크라테스도
서양에서 이때 태어났어요. 한 100년 늦었지만. 그 다음에 자에나기오, 조로아스타기오, 그 다음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다 이 추계 시대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지구 역사의 사상가들은 이때 다 나타났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 나타나셨고요. 그 다음에 이 칼 야스퍼스가 분석을 해봤더니 세상에는 저 부처도 이때 태어났고, 석가모니, 공자, 노자, 소크라테스 다 이때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별의 진수를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회복하라. 삼국지 보셨죠? 삼국지. 거기에 보면 주요 인물이 장비, 유비, 이제 제갈공명, 그다음에 이제 조조, 관우. 근데 이 책을 이제 10권짜리 읽다 보면 장비가 죽고 유비가 죽고 제갈공명이 죽고 하나씩 죽어가면 이제 삼국지 읽는 재미가 좀 떨어져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파장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장에 넘어가면서 이 책이 가지는 매력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이 주인공들이 이제 다 이제 죽어가니까요. 한 명씩, 두 명씩. 초대교회가 12명의 제자로 이루어졌죠. 베드로, 요한, 도마, 바돌로메, 유다. 근데 유다 자살하고 예수님의 11 제자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복음 전하다가 하나씩 죽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쓰고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도의 제자들을 속사도라 불렀어요. 사도의 제자.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또 기별을 전하는데 12사도가 죽고 그 다음에 속사도가 죽고 점점점 이제 흥미와 흥취가 하나씩 이제 떨어집니다. 결국은 12사도만 못한 거죠. 엘리야 선자도 죽고, 승천하고, 엘리사도 죽고, 이사야, 에레미야, 호세야, 요엘, 미가, 숱한 기별 전했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도 나를 살려보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기별을 백성들이 받아들이기 소원했지만, 그 기별이 거절되고, 이 선자들이 하나씩 죽어가고, 왕들이 죽어가고, 결국은 북방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멸망하고, 오늘 읽은 열왕기상 하 23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마지막으로 남방 유다도 기원전 605년, 598년, 586년에 세 차례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영원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끝이 되었어요. 북방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방 유다도 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이제 포로 잡혀가면서 이스라엘 땅에는 예레미야서나 역대하서에 보면 비천한 사람들만 남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희망의 등불은 더 이상 타오르지 않고 하나님의 기별은 끝이 났는가?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열왕기상 11장 3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열왕기상 열왕기상 11장, 맞습니다. 11장 36절.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이 이스라엘이 이제 통일 원래 왕국이었는데 사울, 다윗, 솔로몬 통일 왕국이었는데 이 나라가 이제 갈라지지 않습니까? 저 북이스라엘, 남유다.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갈라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한 등불이 빛이 다윗을 통하여 이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등불은 또 무엇일까? 이 상징적으로 등불은 빛을 의미하는데 이 빛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있게 될 것이다. 다시 이제 말씀을 거슬러서 사무엘상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이 나라가 이제 세워지기 전에 사무엘상 3장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기 하나님의 등불은 성소 안에 있는 촛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등대. 지금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이제 아주 힘들게 엄마 한나가 출생을 해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하고 성전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성전에 생활할 때 사무엘상 3장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등불은 이제 성소 안에, 성전 안에 있는 이 촛대를 이야기를 해요. 이쪽 편에 촛대 있고 맞은편에 떡상이 있고 그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휘장이 있고 휘장 앞에 이제 향단이 있었죠. 향을 피우는 단. 그런데 여기 말하는 이 등은 저 벽 쪽에 있는 이 촛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가 보면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긴 또 좀 독특한 말씀인데 사무엘이 이제 엘리 앞에서 지도를 받고 그가 이제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하지 않았고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는 말씀은 말씀에 기근이 있는 시대에 이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에 말씀을 이제 찾지 못하는 시대, 말씀을 보지 못하는 시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상이 아주 없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 제사장들도 듣기를 소원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도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이상보다는 자신의 이상을 쫓기 위해서 바빴던 그런 시대. 내 이상을 쫓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을 이제 거절하는 시대. 내 말을 듣기 위해서, 내 말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을 듣고자 소원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 오늘 이 음성은 우리나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방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을 소원치 않는 시대. 그런데 그런 시대에 사무엘상 3장 3절에는 말씀하기를 그러나 하나님의 전의 등불은 이제 꺼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어린아이로부터 청소년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등불이자 빛이자 소망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있는 이상은 하나님의 등불은 하나님의 교회에 끊어지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사무엘상 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을 보지 않는 시대에 그 성전에 누가 누워 있냐면 어린 사무엘이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다.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기별, 그가 이제 그에게 부여된 사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하시기를 꺼지지 않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등불은 언젠가는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의 등불, 한때는 환하게 타올랐다가 다음 권력이 되면 그 불이 꺼져 버립니다. 한자에 이런 말이 있죠. 권부 10년, 화무 11홍. 유명한 말이죠. 꽃은 10일을 못 가고 권력은 10년을 못 간다. 지금 우리 시대에 보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물질의 등불은 부자가 3대 이상 가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이 등불은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도 어떤 핍박이나 불황이 와도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의 모든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만한 참된 지도자가 없었고 심히 절망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이웃의 적들은 호시탐탐 국정을 넘보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사사기의 말기였어요. 사무엘이 있었고 엘리가 있었을 이때에는 영적으로 눈이 감긴 신앙의 암흑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3장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홀로 꺼지지 않고 밤을 밝히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 안을 밝히는 이 등잔은 아무리 깊은 밤이라도 활활 타오르고 꺼지지 않는 것처럼 환한 새벽이 올 때까지 절대 꺼지지 않고 아침까지 타오르게 됩니다. 인간의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캄캄해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의 빛을 보내주셨고 비추어주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셨습니다. 선자들을 보내주셨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요한복음에는 말씀하셨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이 불은 결코 꺼지질 않습니다.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등불을 꺼뜨리기 위해서 때때로 격심한 박해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백성들은 저 카타콤베라고 하는 저 지하 무덤으로 숨어들어서 그 등불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저 터키의 카파도키아라고 하는 지역을 가면 지하 동굴 도시를 볼 수 있습니다. 지하 20층짜리 도시입니다. 그 지하 도시에도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타올랐습니다. 때가 되자 그 불씨가 살아나서 온 세상을 뒤엎는 놀라운 이 큰 불길이 되었습니다. 중세 시대에도 교회의 권위가 너무 컸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셨고
그 등불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이 등불은 한국까지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등불이 120년 전에 우리나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온갖 미신과 악습의 어둠에 붙잡혀 살던 우리 민족에게 이 복음의 등불이 밝게 비추었습니다. 일제시대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불을 꺼뜨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았고 더 찬란하게 타올라서 오늘까지 이 등불이 이 민족 위에 계속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자꾸 암담한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절망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암담한 현실을 보면서도 낙담하고 우리의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도 타오르고 있는 하나님의 등불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어떤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고 빛이 납니다. 그 등불을 인하여, 그 등불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한시라도 편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등불은 한 번도 꺼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등불을 통한 두 번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에 비추어집니다. 성소에서 섬기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던 등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무엘이 다시 이스라엘 민족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과 제가 바로 하나님의 등불이며 오늘 이 시대의 역사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어두운 밤을 밝힐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 블레셋 골리앗이 출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등불은 사울 왕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해 보지 않았던 어린 소년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의 등불이었습니다. 그 작은 한 청년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중세 암흑시대에 힘없어 보이던 수도사 한 사람 마르틴 루터가 등불을 환히 비추었습니다. 이전에 아무도 주목해 보지 못한 그 사람이 그가 그 시대의 역사의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복음의 빛은 다시 불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 등불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작게는 나로부터 우리 가정으로부터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의 등불이 되어야 하고 내 가정의 등불이 되어 계속 살다 보면 자연히 공동체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제림 신도의 가정 33페이지에 등불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꺼지지 않고 켜져 있으면 다른 많은 등잔에 저마을 방편이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한 주일학교 교사가 동네에서 놀고 있던 4명의 아이들을 전도했습니다. 이날부터 매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면서 아이들은 믿음으로 성실하게 자라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로부터 50년이 지난 어느 생일날 이제 연로한 이 교사 앞에 4장의 전보가 도착을 했습니다. 한 장은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던 선교사에게서 온 축하 전보였습니다. 선생님의 생신을 축하합니다. 한 장은 미 연방은행 총재에게서 온 생일 축하 전보였습니다. 한 장은 미 대통령 보좌관에서 온
축하 전보였습니다. 또 마지막 한 장은 후보 미 대통령으로부터 온 생일 축하 전보였습니다. 이 4장의 전보를 보낸 사람은 50년 전에 동네에서 뛰놀다가 한 주일학교 교사의 전도를 받고 그때부터 신앙생활했던 4명의 어린아이가 보낸 전보였습니다. 한 명의 보통 사람, 주일학교 교사가 놀라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던 사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더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증언 8권 212쪽에 일어나서 그대들의 등불을 손질하는 일에 지금 시간을 잃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으로 더 가까이, 더 자주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나와서 교회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더 환히 비춰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많이 여러분의 각자의 등잔에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으시기 위해 더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의 등불이 되시기를 고대합니다. 등불을 준비하는 재림교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등불을 사람에게나 교회에게나 나라에게 주셨습니다. 그 등불이 사람들에게 귀하게 쓰여지고 비춰지기를 소원하셨습니다. 제7회 안식 예수재림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이 되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게 주신 그 빛들을 잘 간직하시고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찬미가 395장 후일의 장막 그치면, 생명 그치면 이 마지막 절 3절에 이렇게 찬미가 시작됩니다. 주재림 고대하면서 내 등불 밝히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천국에 들어가겠네. 여러분, 이 찬미의 가사처럼 우리의 등불을 밝히 켰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에 천국에 함께 하시는 빛을 가진 등불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